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세상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알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으로서는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책으로 출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경험한 것 또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차 우리 몸에 나타날 그 변화에 대해서 두 단계로 나눠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 또한 그분의 능력으로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이 먼저는 분리의 과정을 겪게 된 후에 연합과 영화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기대한 것은 먼 훗날에 대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해서 비유하십니다.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여진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가는 곳이 갈리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그렇게 확연하게 갈려질 것이란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의 성도는 그의 영혼이 올려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그 고통을 겪는 것을 그치고 주님과 함께 쉬게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며 쉰다는 점에서 이 세상의 삶보다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결코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잠을 자러 가면서 크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드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표현은 얻다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죽음으로써 얻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런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는 것. 물론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과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성도의 죽음을 슬픔이 아니라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왜냐 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족이나 또 친구가 먼 데로 여행을 떠나서 오랜 기간 볼 수 없게 된다면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은 고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으로 헤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공항에서 이별하는 그러한 정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슬픔 과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곧 가겠습니다, 곧 갑니다 라고 말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위로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위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광의 목격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목격자로서, 영광의 목격자로서 그 생을 맞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허황된 준비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나아가셨고 어떠한 길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간 길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고 곧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으며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한 길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는 말로서 불신자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도를 닦음으로써 그리고 애써 그러한 죽음의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 세상의 향락을 쫓는 것으로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그 그들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그런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 억눌러 오고 또 숨겨왔던 그 모든 것이 비참하고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서, 두려움으로서, 죽음에 대한.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곧 얻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또 순교의 앞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찬송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애통하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다시 임하셨을 때에 분리되었던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연합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성령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욱더 온전하여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지어가십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위로요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의 궁극적 소망, 그것이 여기에나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닙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삶을 존속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주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또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에 누리는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과 교제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참되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며 또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찬미하게 하며 또 그분의 말씀에 마음과 우리의 뜻과 또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누릴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밝히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한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맛보게 하시고 그 초청함에 우리가 초청받게 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의 시작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죽음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우리는 풍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삶의 환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가 저는 그 삶을 맛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영생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진정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섰다는 그 확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우리의 심령으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알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발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곧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누가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완성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영생의 맛봄의 누림을 있는 자들만이 그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 여기로부터 평안과 위로를 얻는 자들, 기쁨을 얻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곧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무관심 가운데 거하며 또 세상 가운데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면 결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비참함과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결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써 서로가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씨름하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풀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소망을 의지하는 자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을 확신케 하시며 이제부터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또 그분을 위하여 죽기를 진정으로 바라게 만드시고 예비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9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요 우리의 평안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서 사셨고 이제 우리를 죽을 몸에서 영광된 그 몸으로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비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록 고통과 고난이 따를지언정 그 안에서 위로와 또한 감사와 찬송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넘치는 기쁨과 또한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